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강해설교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이 찬양 예배에 주신 말씀 8장과 연속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9장이지만은 그러니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만약 믿음 어린 형제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할 수가 있으면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가게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놓았던 것이므로 고기 먹었다 하면은 우상의 제물로 쓴 것을 먹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형제가 그것을 보고 저 집사님이 우상에게 놓았던 음식을 먹으니 하는 마음을 먹게 했으면은 그 형제에게 신앙에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여 그런 일이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그만큼 절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한 후에 바로 자기가 얼마나 절제 생활을 했다는 그 말씀을 9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도로서 자격이 다 갖추어졌지만은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역자가 되든지 집사님이 되든지 자기의 말을 맡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의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해나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께 덕을 세울 수가 있겠는지 그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사역자를 돕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역자를 대하며 돕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확실한 사도의 자격이 있음을 말했지만은 그 자격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앞에 3장에서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사역자가 상당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나
사람들 앞에서는 생각한다면 역시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귀중히 여겨서 협력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세로 절제하면서 일해야 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할 것이고, 또 사역자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사역자를 어떻게 협력함으로써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당시에 바울 사도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활비를 전혀 안 받고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칭찬이 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전혀 돈을 안 받고 직접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야말로 귀하신 분이야 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이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베드로도 생활비를 받고 주의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받는데 바울은 안 받으니까 자격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지, 자격이 있다면 왜 안 받을까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사도권이 없어서 생활비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진실하게 해도 다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삐죽대요. 혼자서 다 하는 것처럼 한다는 등 여러 말로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을 보면 일을 못하고 뒤로 돌아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도 전혀 물러가지 않고 봉사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일하는 자 입장에서 대접받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내버리고 덕을 세우면서 일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일꾼을 밀어주는 입장에서는 희생적으로 주의 일하는 일꾼에게 우리도 희생적으로 밀어주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면은 그야말로 아름답겠죠. 물론 바울에게처럼 긁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밀고 나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목사된 분들도 이것을 꿋꿋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옆에서 긁든지 하든지 앞만 보고 가야지, 그런 거 저런 거 사사로운 거 개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마디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는데, 우리는 자유자라 하면은 감이 떠오르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는 로마 같은 곳은 주민의 90%가 자유자가 아닌 종, 즉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자유자라고 하면은 굉장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모두가 다 자유자가 돼가지고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은, 제가 미국 갔을 때 흑인들 노예를 팔고 사고 하는 그 장소를 갔다 왔어요. 하여튼 남북 거기도 전쟁 박물관도 들렸다가 왔습니다. 하여튼 미국 땅이라니까 원체 커지니까 땅이 한 주도 제대로 다 못 다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자유자가 아니냐 하고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야말로 이렇게 아쉬운 말로 이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못할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국회의원 출신에다가 최고 학벌을 가진 바울 아닙니까? 왜 바울이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보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다고 했으니 이 투표는요, 사내들인 의회 의원만 하는데 7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바로 국회입니다. 우리는 3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투표하는데 바울이 그때 가변 투표를 했으니까 의원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서는 자유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만하다는 거죠. 바울을 좀처럼 이런 식의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고린도 교인은 어찌나 말들이 많은 것인지 바울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제가 이곳에 온 지가 25년이 됐는데 그동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하여튼 이 지역이 말이 많다고, 이거 정이 안 붙는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저 역시도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오늘날까지 있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정이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면 좋든 나쁘든 받아줘야 그래도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대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내가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정말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러시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만 보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살러 왔으면 벌써 갔을 거예요. 하여튼 배타성이 어떻게 강한지. 그런데 강산이 두 번이나 이렇게 비나에서 25년이라는 적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여기에 교파들이 많아요. 천주교니, 성공회니, 감리교니, 또 전등사니, 하여튼 강화읍으로 가면 안식교니, 하여튼 대부분 보면 감리교 웨슬러 이 목사님, 장로교 언더우드 목사님과 제물포에서 내려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단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북으로 올라가 평양으로 갔습니다만 벤젤린 목사님은 여기 이 사모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선교하시라고. 그래서 이
중부지방 이 강화 지역 이쪽이 곳곳마다 감리교회요. 곳곳마다. 하여튼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이 잘못 교육이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인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정도로 문에서 성곡을 들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다 막아서. 그래서 몇 분이 제가 왔는데도요, 목사님이 몇 분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시부를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묘하게 원래 감리교는 감독 정치인데 그 장로교를 장로교의 목회 교칙을 하니까 부러웠던지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요. 사실 감독 정치는 목사님이 우지자지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를 세우는 장로교도 아닌데 장로교를 세워놓으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발등에 지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려면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헌신적인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인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물질이나 좀 많이, 헌금이나 하면 그냥 대부분 그냥 장로감으로 세우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11월 달이겠네. 수능 시험 때. 하여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막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은혜스럽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데, 이곳에 오고 싶지만, 원수리에 살려면은 그 교회를 나가야 된대. 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지연관계, 학연관계, 혈연관계, 뭐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참 문제거리예요. 그래 그냥 뭐 어떻게 그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할 필요 없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심판 때 그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인간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정말 귀한 거지. 빌립보서 3장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귀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 중에 목사로 키우고 싶거들랑 자녀 중에 제일 현명한 자녀를 뽑아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또 큰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 의대를 보내고 작은 아이는 머리가 좋으니 법대를 보내고 막내 아이는 머리가 좀 거하니 신학교나 보내자 하고 보내면 안 돼요. 사실 그런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옛날과 달라서 신학교에 바울이 대단히 높습니다.
비율이요. 비율이 높아요. 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런 심보를 버리는 것이 좋아요. 뭐 군소교단이나 뭐 그런 데야 모르겠습니다만 정통적인 신학교에 보수 신학교에 다니려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사도가 아니냐. 근데 바울은 사회적으로 가서 자유인이고 교회적으로 봐서 사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보낸 자라는 것. 교회적으로 봐서도 존경과 순종과 공개를 받는 것이 마땅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원래 예수님이 대적자였으나 주님께서 불러서 일꾼으로 쓰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했고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베드로나 요한 같은 거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이적도 보고 등등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은 바울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나 하다가 늦게 예수 믿고 사도가 됐으니까 직접 예수를 만나길 했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했나 같이 밥을 먹어봤나 다른 사도에 비하면 바울이야 사도라고 할 수도 없다 하면서 이 말 저 말로 바울을 비판을 해댔음으로써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야말로 많은 서신을 기록하고 해서 베드로보다도 더 월등하다고 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분은 하늘 마냥 보이고 바울은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약간 그 내용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어요. 저 유명한 이들은요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귀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귀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면이 다르다는 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하도록 보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충거리 그러니까 즉 계급의식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계급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각자가 맡은 분야로 알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수한 분이란 이것을 알아야 소아과가 있고 정형외과가 있듯이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단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로는 베드로가 훨씬 더 높은 사도로 보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게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서 외국어를 전혀 못해요. 헬라어나 라틴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 가서 일하겠어요. 통역관을 항상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바울은 갈릴리아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으므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영어를 잘하듯이 바울은 헬라어를 잘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철저한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마치 미국에 살면서 서울에다가 유학 보내듯이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이 최고 대학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도 잘하지요. 잘하기는 외국인으로 외국 말도 잘하고 공부는 본국에서 했기 때문에 본국 말도 잘하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때릴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비켜라, 이 사람은 우리가 체포한다 하고는 끌고 올라갈 때 바울이 헬라말로 그들에게 내가 저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 하니 로마 군인들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무식군인 줄 알았다가 놀라가지고 네가 헬라말을 안다면 말해라. 그래서 바울이 계단에 올라서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조용해지자 그들이 역시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선교사의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적인 자격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뒤에 그런 역사가 자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므로 베드로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써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때 순교하고 없었어요.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래서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고유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 이걸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런데 요즘 세상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 등급으로 생각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장교인데 아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에휴 창피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위가 얼마나 높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방면에서 일하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그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도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고 바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그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바울이 만나 보았는데 참 안 믿었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도였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 바로 자기는 확실한 소명을 받았다는 말. 스스로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조용히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고 박수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사도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상을 못 가지면 가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만 딱 생각이 슬슬 나여 넘어져요. 학문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 일을 맡기셨다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이 긍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맡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 살아야지 사람 눈치 보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소명을 직접 받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한 일이 바로 고린도 성도라. 바울이 일한 열매가 고린도 성도라.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가 일한 열매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성에서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힘입어서 꿋꿋이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일을 했다는 말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 주신 것이 확실한 것을 알려면은 그가 그 방면에서 일할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설교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교 시간에 다 졸고 알아듣지를 못한다면 설교의 소명을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 자기를 열심히 넘쳐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고는 저렇게 말할까 한다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5대량 5개국 6개국 말을 그냥 막 섞어가면서 목사님이 자기는 잘난 척해서 설교한 것이 그것이 명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지. 명설교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쉽게 알아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리요. 그것이 명설교지.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해봤자 저 사람이 무슨 소리 졸고만 있지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자 저렇게 서두가 긴지 모른 도무지 들을 맛이 안 난다 하면 가르치는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한 말은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가서 전했더니 우상에게서 돌아오고 괴로운 지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삼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열매를 모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도무지 열매가 없다면 그 방면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고 다른 방면에서 일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소명받은 자는 일할 때 확실히 열매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방력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양반이 가르치면 잘 듣고 또 감격했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말 잘한다고 가르치는 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제스처를 잘 쓴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즉 사람들의 마음 위에 새겨지느냐가 문제죠.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니까 마음 위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어요? 말소리야 크든 적든 마음에 박혀져야지.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님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이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것을 더욱 강조한 말씀이에요. 잘 쓰는 글은 앞에서 서론적인 말을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 오해해서 바울을 사도라고 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린도 성도들이야 그런 말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선교를 해서 교회가 섰고 그들이 바울이 배워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 쓰신 것이 인친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확 찍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이런 곳에서 전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거기서 피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들랑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신 대로 피했어요. 그러나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면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으니 그것이 옳게 피하는 것이죠. 왜 피했느냐 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기 위해서 피한다면 안 되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자 빌립보도 가고 빌립보서에서 핍박을 받자 베레아를 가고 그렇게 피해간 곳마다 선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 3주 동안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핍박이 많았습니까? 능력이 컸기 때문이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떠나도록 권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3주 만에 떠나갔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아들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는 너무나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써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심한 그곳에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 보내고 그러다가 바울이 아테네로 갔는데 바울 사도의 머리에는 항상 두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와 아테네인 건데 로마는 정치의 중심지고 아테네는 학문의 중심지니까 바울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적인 도시를 점령해야 하겠거든요. 그래서 과도를 점령하려면 또 이 원수를 성시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늘 소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랬죠. 그리고 아테네에 가야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쫓겨가는 길에 이 아테네에 간 것입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는 아직 혼자였어요. 디모데와 실라는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선교 전략을 짜면서 도시를 슬슬 관광을 했는데 돌아다녀 보니 세계적으로 학문의 도시라는 곳이 온통 우상이라 얼마나 우상이 많든지 성기다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곤란하다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의 깨라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신은 다 여기로 모이시라 이렇게 종합단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34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것을 본 바울이 속이 어찌나 치밀어 오르든지 별로 준비도 없이 철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만 철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바울도 역시 인간이라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적으로 해야 먹혀들겠다 싶어가지고 당시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뒤로 미루고 종교성이 어떻고 인류의 조상이 어떻고 그런 식으로 전했지요. 물론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완만하게 전했다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몇몇 사람이 바울을 싫어해서 믿었고 별 열매가 없었어요. 그 결과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느꼈던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예절하게 느끼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그곳 선교를 포기했어요. 그곳을 떠나 찾아간 것이 바로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을 하고 십자가만 전했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잊힌 것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한 것인데
이 말이야말로 악센트가 좀 있는 말입니다. 아테네에서는 한다고 한 것이 안 되었고 고린도에 와서는 야성적으로 원색적으로 그야말로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싶게 하겠지만 사도행전의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의 이 말이야말로 뼈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겼으니 바울이 자신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도 또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자유자다 아니냐 하면서 일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갖춘 자로서 주님이 일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그럼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방면에서 일하는 것을 알아서 하되 내가 맡은 분야는 주님께서 내가 일하기에 가장 합당하기를 맡기셨다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목사로서 부름받았으므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제일임을 알고 열심히 합니다. 저보고 인물이 잘났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 않았고 저는 배우가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구나 느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또 여러분이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 형제가 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집사로서 잘한 것. 권사님을 비뚤어져 있는 사람을 잘 바른다면 권사로서 잘한 것입니다. 그런 권사가 1등 권사. 그렇게 일하라고 권사로 세움을 받은 거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질긴지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계속 드나듭니다. 그런 사람을 잘 권해서 교회 잘 나오도록 권한다면 권찰로서는 100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권사와 건찰이에요.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때 다른 건 못했다고 꾸지람 듣지 않습니다. 네가 집사로서 참 잘했구나. 그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가 권사로서 잘했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방면의 일을 맡았느냐 그것을 알아서 진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바울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자기가 뭐라고 사더라고 떵떵거리지? 자기가 예수님을 보기는 했나? 직접 말씀을 배우긴 했나? 자기가 어찌 사도란 말인가 하고 비웃는 사람에게 변명할 도구가 바로 고린도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믿고 교회가 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저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문한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평의 말을 들을수록 더 철저히 일하십시오. 비웃음 당할 때 더 철저히 하십시오. 비웃음 받을 때 더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저 양반이 무슨 교사는 교사,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1시간 준비하면 나는 3시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10분 전에 오면 나는 30분 전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며 목자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오. 그러니까 힐문하는 말에 기가 죽지 말아요. 교회 일할 때 힐문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세상 사람이 힐문한다면 별것 아닌데 일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힐문을 해요. 소위 교회 안에
마귀 사탄이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간질을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소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어버려요. 이겨야 돼. 온갖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불러 막히셨으니까 나는 가리라. 꿋꿋이 가리라. 예. 소명이 확실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가리라, 나는 나타내리라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갑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어느 직분이 주어지면 그에 합당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직분을 주셨을 때는 교회가 그 생활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교회가 사역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멍에를 씌워가 어떻게 소를 부려먹었겠어요? 입에 멍에 씌우는 거 있잖아요. 다른 곡식 뜯어먹지 말라고. 바울처럼 하려고 해도 못해요. 바울 다른 직업도 없는데 교회가 생활비를 안 주면 굶을 테니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직업은 못 가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선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면 다른 제자에게 맡기고 또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대접받을 여지도 없죠.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을 겁니다. 땅에서 안 받은 거 다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상이 많겠어요? 오지에서 한 영혼 넣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꼭 이 생각을 일해야 돼요. 오지에서 농어촌에서 한 영혼 넣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이 내리실 겁니다. 너는 성김도 못 받았으니까 내가 상을 주마 하고 그때는 여러분 큰 상을 받아서 기쁨에 찰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꿋꿋이 우리 농어촌 목사님들 또 도시에서도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꼭 이 생각으로 일해야 돼요. 교회가 생활비를 넉넉히 안 준다고 해서 일도 그만큼 하고자 한다면 평생 그 정도에서는 못 면할 겁니다. 자세가 그걸 하니까 어찌 더 버리겠어요.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30만 원 준다고 30만 원어치만 일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간다면 그 신세를 못 면할 거예요. 그런 신분 버려요.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30만 원을 받아서나 1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면 여력이 그만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사람. 사역자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땅에서도 가로세로로 다 채워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서 생활비 주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의료 혜택도 받고 아무것도 사례비도 못 받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너무 적게 받아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납금도 못 내고 얼마나 어렵든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그래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월요일이 되면은 목이 다 쉬고 맡은 타임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저는 특수훈련 받았어요. 불타버린 교회 저 인천 동암역 부근의 십정동 베델교회 장승대 목사님 심화하시는 베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하여튼 불타버린 전기 그 합선으로 새벽 4시에 불 타버리고 없어져버린 그런 교회 불파고 한 30-40명 되던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수요일날 갔더만 그 목사님이 새벽에 꿈에 하나님께서 종을 보낸다고 그래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여름철인데 난방 차량 미루 갔는데 뭐 전도사라고 뭐 써붙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저를 탁 붙잡으면서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상을 주세요. 주시는 대로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둬요.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그래서 체험적인 목사라고 하잖아요. 놀라워요.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네. 광야에 15개월 만에 이 땅 봉헌 예배 드릴 정도면 기적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계산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도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기. 난 저 국회의원들 반성 좀 해야 돼. 아주 못마땅해. 잘못해놓고 오히려 우리 속된 말이 그렇지요. 뭐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잘못했으면 말이야. 잘못했으면 성찰하고 자아성찰하고 말이야.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도록 잘해야 되는데 잘난 체하고 그냥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 3년 동안 말이야 전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뭐 했어? 맨 탈탈 털어 수사 압수수색이 나오고 지금 말이야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는 거 봐봐요. 어전에 그냥 김건희 여사 저기 가가지고 아유 정말 어전에 그 어떤 곳인데 가서 앉아서 배를 안 듣더라고요. 참말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래. 그런 당이 머리에 뭐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껄껄거리고. 나는 이 정파 싸움 하는 거 난 정말 싫어해. 국민을 좀 생각해야지.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허물 들어가지고 씹고 정책 정장을 하고 나니 뭔가 국민을 위하면 서로 뭘 협치를 해가지고 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잘 살게 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하게 싸워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몇 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이거 난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말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 당회장인데 자세가 안 되면 그 얼마나 꼴불견이. 내가 이래도 교회에 설립자라 한다면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들이 긁히고 다치고 새로운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 하나도 없군 실망하고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권을 많이 포기해요. 조금만 해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내가 가진 권을 절제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하게 돼. 편하게 돼. 내 자신도 큰 훈련이 돼. 자, 5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안드레 같은 분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로서 사도로 있음을 말하는 거, 이거 주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고요. 게바와 이거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고,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아내를 자매라고 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인데 육신적으로는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귀중하며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읽고는 바울도 결혼을 하거나 아내를 다른 곳에 두고 전도하러 다녔나 보다 하는데 그것은 약간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 가능하지 않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천주교에서 수녀나 신부가 결혼 못하도록 만든 법은요, 성경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자들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면 틀린 소리 아니겠어요? 역시 정상적인 목회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는 목회자 특수한 곳에 가서 해야 좋은 건 나 환자에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러나 보통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는 결혼을 해야 별로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도들은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그 식구들의 생활을 감당했던 것이. 자, 6절 말씀이에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단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나바는 기본 재산이 많으리라 여겨져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보면 구보로 해서 난 네 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한 것을 보면 바나바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바나바의 생길 마가 요한도 상당히 부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가 그 집에서 모였고 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한 집도 이 마가의 집이라고 봅니다. 대개 부잣집끼리 통하듯이 바나바와 마가는 생일간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 바나바는 재물까지 바쳐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바울은 천막 깁는 기술을 바쳐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교회 안에서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있는데 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봉사한다면 그리 돈을 안 들이고 주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집중이 잘 될 테니 좋지요. 바울은 기술을 바치고 바나바는 물질을 바쳐서 일하니까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었습니까? 배후에서 돈을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은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일할 권이 바울이나 바나바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역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느낀 거이 그래요.
옆에 사모가 없어서 좀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은 목회하시는 분은 사모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앞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재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이거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53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